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를 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본문 앞쪽에 오늘 21절부터 봤는데 15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잘들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정말 만점짜리 정답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받으시고 너의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까지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참 좋았겠는데 바로 이어서 곧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다 그것을 고백을 받으셨으니까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 성질급한 베드로, 욱하는 성질을 가진 베드로가 그 길을 막았습니다. 조금 전에 만점짜리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이야기를 듣고는 막았어요. 고난과 죽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영광의 메시아는 정말 원했는데 십자가의 메시아는 싫은 거예요. 원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2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냥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한 거예요. 순식간에 베드로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옳았습니다. 신앙 고백은. 그런데 십자가를 거부하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가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오늘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베드로가 바로 나다라는 생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과연, 저와 여러분은 과연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없는 영광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세요? 십자가를 이해하고 주님의 편이 되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끝내 그냥 나 편한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둘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베드로는요,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몰랐어요. 영광스러운 메시아, 그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펄쩍 뛴 거예요. 펄쩍 뛴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말린 거예요. 여기서 붙들고는 이 일 안 하면 안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정말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모습이에요. 붙들고. 그리고 이어나오는 항변한다. 항변하여. 이 말은요. 예수님이 방금 하신 그 십자가 고난의 말씀 가로막고 그 말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선생님이신 자신의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인 예수님을 위해서 인간적인 열정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만 생각하면 야, 제자가 선생님을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구나.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칭찬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참
지금 보면 심한 말을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를 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사상은 뭐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메시아 사상이냐?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요 자신들을 억압하고 식민지로 부리고 있는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해서 독립된 나라로 세워주는 메시아, 해방자를 꿈꾸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는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강력한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그게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만 왕의 왕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냥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해방시키러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족속을 복음을 통해서 전파하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 하나 세우고 오신 게 아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그 고백,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교회를 세우러 오셨어요.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러.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다스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십자가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홀쩍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홀쩍 뛸 수밖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현세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고 현세와 함께 내세를 포함한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이기적인 나라가 아니고 이타적인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죄, 우리 허물 다 대신 담당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고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다.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예수 믿고 잘 사는 거, 그거는 근본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예수님 믿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맺혀지는 열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없이도 그렇게 잘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없이도. 그러면 우리 관심사는 달라야 돼요. 예수님 믿고 윤택하게 착하게 부자로 살아야지. 그건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관심사는 혹시라도 그렇게까지 오늘 믿고 계셨다면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우리 관심사가 돼요. 세상에서 80년, 100년 잘 살다가 끝나는 인생을 목적에 두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어요. 죄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사망이 그 저주의 최악의 형벌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으면, 십자가 없이 죽으면, 그리스도 없이 죽으면 그 사람은요, 사탄의 자녀고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뭘로 고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커트라인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우리 다 죄인님,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로움에 도달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딱 하나의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해결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날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죄짐을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돼.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세상에는요, 돈이나 뭐 지식이나 뭐 어떤 교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서로 판단하고, 저 사람은 좀 대단해,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아요. 여러 기준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뭐 학벌을, 가진 재물의 양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그 구분의 기준은, 우리는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에요. 복음을 받았느냐 복음을 거부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의인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고난당하심, 죽으심을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예고를 하시면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우리 대신 우리가 져야 될 모든 고난과 희생과 죽음의 질병까지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이제 남은 건 우리 차례. 우리 차례.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요 말씀대로요.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쉽게 풀이하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 소유의 근본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자면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욥. 그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칭찬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환란이 닥쳐옵니다. 자녀와 재산을 일시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욥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신앙 고백을. 이렇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병든 몸 하나 딸랑 남았어요. 그때 욥이 한 고백이에요. 욥은 분명히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인물이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다 주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을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옛자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 미디어에서 종종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제일 큰 고통이에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노래도 그렇고 뭐 시인도 자신을 사랑합시다.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는요, 정말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자기가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남이 나를 알아주면 우쭐우쭐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남이 조금이라도 나를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돼요. 모든 것이 자기만족이라는 도장이 찍혀야 통과, 이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불편한 데는 너무너무 예민해요. 그런데 이웃이 불편한 데는 뭐 그러든가 말든가. 여러분 한번 이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등장하는 진상들이 딱 요 기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기준. 자기 기준. 진상들의 기준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주변 환경 아무 개의치 않아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부인은 바로 이런 옛 나의 모습을 버리는 게 자기 부인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자기 부인의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루살이 같고 정말 지렁이 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알면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안다고 자랑하겠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을 자기 손바닥 앞에 올려놓고 판단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깊이 겸허하심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까지 청년 수련회 2박 3일간 다녀왔는데 제가 특강 1시간을 맡아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마음대로 된 사람, 인생이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전부 다 피 웃으면서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네요. 누구실까요? 이러면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마음대로 됐습니까? 주인이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주인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따로 계시니까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럼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라. 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여러분 폰 고장나면 폰 만든 제조사 서비스센터 가잖아요. 삼성폰 가지고 LG 서비스센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분, 그분께 나가야 돼요.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해야 돼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거든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좀 한다고, 교회에서 봉사를 좀 많이 한다고, 아니요. 그때마다 고백하십시오. 내게 맡겨진 직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이 되면 섭섭할 일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어요.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이런 겸손과 충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혹시 정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하나님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가 보여요. 자기 부인을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라는 곳을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가족 부모들이 거기 다 있고 자신들의 직장과 일터가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그냥 훌쩍 떠났을 때 그 결과는 뭡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을 열방의 주인으로 얻게 됐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역사 속에서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는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끔찍한 형벌이에요. 죄수들이 처형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피를 흘리면서 즉시 죽지 않고 빠르면 하루, 정말 긴 사람들은 일주일까지도 십자가에 달려서 호흡이 붙어있는 그 최악의 형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악몽과 같은 형태. 그런데 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할까? 하필이면 십자가를.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최악의 십자가를 왜 지라고 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요 죄인이라서 순종을 못해요. 십자가 없으면 조심하지도 않아요. 인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완악한 존재. 여러분들 가운데 원전 취급 못하고 속썩이는 혹시 자녀들 있습니까? 그거 십자가예요.
그런 자녀, 그런 식구들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또 이런 분 계세요? 나가 부지런히 일했는데 게으른 적이 없는데 물질이 항상 부족해. 항상 어려운 일이 생겨. 그 물질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와요. 너무나 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평생을 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병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기적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병을 못 고쳐.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3번이나 이 병을 좀 낫게 해달라.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뭔 줄 압니까? 네 은혜가 거기서 족하다. 그냥 그 병을 십자가로 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더 이상 병 낫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병을 십자가 삼아서 겸손하게 자기의 전도 사역을, 선교 사역을 평생을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이방인 선교 사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광종합니까? 십자가 없으면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 질병, 내 명예가 손상되는 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자녀, 가족, 직장의 어떤 일들, 기타 등등등. 우리 십자가 맞아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한국 교회에서. 인기 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 줄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벗어던진 자유로운 성도. 인기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 지고 가라고 말하지 않는 십자가를 벗어던지는 교회. 여러분, 진짜입니까? 맞아요? 어떠세요? 그런 데 다니고 싶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그러신 분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셔도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멍에는 던져버려야 돼요. 세상의 탐심은, 세속적인 욕심은 던져버려야 돼요.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합니다. 반드시 져야 합니다. 힘이 부족하면 힘달라고 기도하고 십자가 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셔도 되는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 내려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해야 되는 말씀. 이 사순절 2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부활절까지 향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갈 텐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백성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2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는 결단을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 모습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채워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주실 영생의 복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의 주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